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1장 18절부터는 여기에 세 번역에도 그렇게 패러그래프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18절부터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좀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요. 1장에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해 주신 재능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죠. 글로의 집을 통해서 듣게 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네파로 나뉘어서 지금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사실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기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다. 17절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본문의 내용에 매몰돼 버리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이 중심 가치인지를 바울이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의 갈등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8절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18절에 어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딱 구별이 되죠. 두 가지 시선이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가지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와 또 비논리적이고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무엇이다? 능력이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울이 봤던 십자가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내가 십자가 중심,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19절 먼저 봅시다. 시작.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예.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참고 뭐라죠? 그 코테이션.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시편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혜 한계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끄집어냈어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의 지식으로 정보로 그냥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TV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들보다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한계를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이 한계를 늘 보여요. 인용은 할 수 있겠지만. 20절에도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랑하는 철학, 논리,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식을 이렇게 지금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뭘 쫓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련하게 만드신 건데 어떻게 그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반복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듣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어법적으로 나오죠.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는 말하고 조금 다르죠. 그 설교라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죠. 설득의 방법. 그러니까 세상이 비웃는 방식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전도가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전도를 미련하다는 표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잘 바뀝니까? 응? 어떤 이야기 하면 바뀌어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도 어렵잖아요. 저도 그거 확실히 느껴요. 같이 이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 얼마나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요.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 사람 인생에 이 단번에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만나서 이야기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한다고 될까? 아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가정교회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퀘스천이 들죠. 아 태도나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이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될까 얘가? 이런 퀘스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방법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 전도 방법을 스피커 틀어놓고 듣지도 않는데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방식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예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들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관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똑같을 수 있지만 어때요?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걸 기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자, 여기서 말합니다. 유대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 왜 이야기하나요? 그 복음에 대한 그것들을 전하려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어떤 걸 원합니까? 고차원적인 논리와 지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헬라인이 고상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고차원적으로 논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보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저 같은 경우 헬라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2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바울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유대인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논리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오직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왜 미련한 걸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어? 말이 돼? 이런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4절도 읽어보세요. 24절 다시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꺼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에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 뭡니까?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하는데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능력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은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무능력,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달리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다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고백하게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봤는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다른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안 들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어령 씨가 썼던 그 책을 보면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성에서 영성, 네, 그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대가였어요. 이어령 씨. 그래서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았어. 근데 그것이 자기가 믿어질 거라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딸의 문제가 되면서 그것 안에서 자기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관점으로 그 인생이 시작됩니다.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랑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고로 말하는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왜? 십자가가 약해 보이잖아요. 무능한 자가 저렇게 죽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약함이 사람들의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런 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인간의 지혜와 자랑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의 지혜와 외적인 화려함을 숭상했어요. 외적인 걸 숭상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이 사람들의 수사학적 능력이나 지식을 뽐내면서 파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역설이 뭡니까?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자랑의 대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어때요?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참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어때요? 인간적인 면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게 된 마음을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짐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은 뭐예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가 잘난 거죠. 결국은 뭐예요?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는 것은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했다는 거죠. 내가 맞아. 너는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신령한가?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갈등의 원인을 보세요. 대부분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맞는데 왜 자꾸 나한테 틀렸다는 거야?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아닙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죠?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게 했냐는 거죠. 사람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신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옳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약함의 강함에 대한 그렇죠? 약할 때 강함된다는 바울의 이야기 우리는 찬양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조건은 뭐예요? 지식, 가문, 그렇죠? 학벌이나 그리고 자기의 그 집안의 어떤 오래전부터 그 집안이 높은 세도가의 집안이었는가. 우리 중에 자기가 상놈이었던 걸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양반이지. 조선시대는 양반이 한 10%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양반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잘났음을 자랑하지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없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약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할 때 강한다는 말을 찬양만 하지 실제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대단한지 자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약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 무시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그때 내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네. 사실은 바울의 이제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공동체가 지역적인 문제, 그러니까 은사 활용, 제사 음식,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이런 걸 다툴 때도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거기로 초대하죠. 우리가 화목해야 될 근거. 그래, 제사 필요하지. 그래, 은사도 좋지. 그런데 왜 너희는 서로 화해하지 않아? 화목하지 않으려고. 네가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얻고 싶은 게 뭐야?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아래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일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공동체 일치는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일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이걸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서 얻게 되는 거는. 그리고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면 깨진다고요. 일치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중심이 되면 거기 일치가 되는 것이 쉬워요. 근데 내가 거기 딱 올라가잖아요? 그거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면 거기서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다 자기가 긴 시간 동안 가져왔던 어떤 철학과 가치들이 다 있어요.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게 맞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는 교회의 갈등을 잠재우는 유일한 윤리의 기준이며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기초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요, 깨어진 관계에 회복되는 기초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관계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거기서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